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오늘은 별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동방 박사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이 각자 따르고 싶은 이 사람이 있고 또 그 가치가 있습니다. 이 자기 스스로 나는 이것을 따른다. 또 아니면 아무것도 따르지 않는다. 나 혼자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지식만이 이 삶을 윤택하게 하고 또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인도해 줄 수 있다 라고 해가지고 그 지식을 쫓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음악만이 나의 삶을 편안하게 하고 내 삶의 가치다. 그래서 음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또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의 그 가치들 있죠. 뭐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쪽 편만이 우리를 잘 살게 할 수 있다. 이쪽 편에서는 이쪽 편만이 잘 할 수 있다. 각자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또 그 가치를 따르는 사람들 중에는 한 사람의 롤 모델 같은 사람이 있죠. 뭐 어떤 사람은 이순신 장군이 롤 모델이다. 어떤 사람은 세종대왕이 롤 모델이다. 어떤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이 롤 모델이다. 어떤 사람은 노무현 대통령이 롤 모델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 롤 모델을 품고 그 가치를 따라서 이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는 뭐 아무것도 안 따라 그냥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자유대로 할 거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자신만의 그 가치입니다. 뭐 학문과 지식을 따르는 사람들, 정치적인 소견을 따르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초월적인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 그러면 어떤 걸 따르는 사람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고 그와 같게 그를 닮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롤 모델이 바로 예수님인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래요. 그게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입니다. 근데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롤 모델을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셨는가. 이것을 보며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이런 따르는 것들이 있어요. 앞서서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 어떤 것을 따르고 추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었습니다. 이 박사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 보니까 마고스라는 말이에요. 마고스. 이 마고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좀 포괄적인 뜻입니다. 딱 정확하게 이런 뜻이 아니고 점성가, 마술사, 아니면 현자, 뭐 천문학자, 박사 뭐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좀 약간 포괄적이죠. 하여튼 어떤 느낌이냐면 평범하지 않고 대단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이 마고스라는 사람, 이 박사라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1절에 보니까 헤롯 왕이 통치할 때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그때의 동방, 여기는 동방은 어디 지역인지는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뭐 바벨론 지역, 지금으로 치면 이라크 지역, 뭐 이쯤이겠죠. 어딘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그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어요. 왜 왔냐 보니까 2절 말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고국에서부터 동쪽에서부터
그의 별을 보고 쫓아서 그에게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고스라는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별을 연구하고 시대를 연구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여러 학문들을 이제 접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한 분야에만 이렇게 그 분야의 전문가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 목회의 전문가, 뭐 사업가, 어떤 사업의 전문가, 이렇게 분야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 시대를 보는 그런 그 연구하는 사람들 또 박사들이었는데 여러 이 시대의 문헌들을 보면서 그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공부하는 사람인 거예요. 연구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연구하다가 보니까 이게 그 저기 예루살렘 그 유대 땅에 귀한 책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뭐 율법책, 우리로 말하면 성경. 그걸 연구했어요. 연구하니까 예언적인 이런 메시지들이 있구나. 이 왕이 앞으로 태어나겠구나. 그래서 이 왕을 이쪽 사람들은 메시아라고 그러는구나. 그리고 그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도라 그러는구나.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또 한쪽에서 또 연구할 때 이 천문학, 이 별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서 너무나 신비한 겁니다. 와, 저 별은 어떻게 저렇게 움직일까? 누가 움직일까? 저 별은 도대체 뭘까? 그러면서 신기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혜성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별이 사라지기도 하고, 또 별이 엄청 커지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별이 커질 때 진짜 별이 커지는 게 아니고 보니까 두 개가 합쳐지면 커지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빛과 빛이 딱 합쳐지면 더 크게 보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 전체의 우주에 그런 신비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연구하는 겁니다. 그 연구할 때 저런 큰 별이 나타난다. 또 어떠한 별이 두 개가 합쳐진다. 세 개가 합쳐진다. 라고 하면 신기한 대단한 인물이 나타난다는 그런 전설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연구하는 사람인 겁니다. 보니까 이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니까 신기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저건 뭘까? 저 별들이 움직이는 것은 대단한 지도자, 왕이 태어난다는 건데? 그럼 지금 뭐 왕이 태어난다는 그런 거 있어? 저기 그 유대 땅에 그 몇백 년 전에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태어난다고 그런 기록이 있어. 아마 그 왕이 태어나나 봐. 이렇게 결론까지 도출한 것 같아요. 이건 저의 추측입니다. 또 학자들의 추측이고. 그리고 그 별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어떤 별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늘 본다고 별이 엄청나게 대단한 별이 나타난 적은 우리가 본 적이 없습니다. 관측을 해야만 볼 수 있어요. 우리 눈으로는 뭐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천체 망원경을 통해서만 이 별들을 볼 수 있는데 이 예수님의 별이 이 동방 박사들의 본 별이 뭘까? 첫 번째는 혜성이에요. 우리가 쉽게 말하는 별똥별. 별똥별이 그 동방 박사들이 봤을 것이다. 또 하나는 신성, 초신성. 이거 뭐냐면 별이 폭파하는 거. 별도 폭파합니다. 나이가 들면 폭발을 해요. 그래서 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우리 태양계에 있는 태양이 폭발하면 사라지는 겁니다. 그때는 진짜 멸망하는 거죠. 하여튼 그런 신성을 봤을 것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앞서서 얘기했듯이 목성, 토성, 뭐 화성 이런 게 합쳐지는 것을 봤을 것이다. 우리 태양계는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는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365일 1년 걸리죠. 그러니까 우리 지구를 중심으로 그 날짜를 이제 만든 거예요. 태양을 우리가 한 바퀴 돌 때 이 365일이 걸리는구나, 1년 걸리는구나. 그래서 어떤 행성은 10년이 걸리고, 어떤 행성은 20년이 걸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더는 뭐냐면
우리는 태양 주위를 돌지만 우리 스스로 지구도 스스로도 돌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이제 아주 기초적인 과학 지식인데 달을 볼 때 우리가 돌기 때문에 달의 다른 면도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달이 스스로 도는 것과 우리 도는 것과 속도 똑같아 가지고 달의 뒷면은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지구에서는. 우리는 늘 달의 똑같은 면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모론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음모론자들이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달의 뒤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뭐 우주인들이 살 것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거는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하여튼 우리 지구도 돌기 때문에 우리가 지구가 돌면 어떤 게 가만히 있어도 뭐 뒤로 가는 것처럼 보여요. 맞잖아요.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이 차도 속도를 내고 가고 있는데 우리 차가 속도가 빠르면 이 차는 뒤로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별이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지구가 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박사들이 봤을 때 이 별이 움직인다. 그거는 지구의 도는 속도와 이 별의 가는 속도 이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이죠. 때로는 뒤로 가는 것도 보이고 또 앞에 뒤에서 오던 속도가 있으면 둘이 합쳐져 가지고 더 크게 보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태어나신 그때 별이 어떤 별인가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 기원전 이 4년에서 7년 사이에 그 합쳐지는 현상이 있었다고 이렇게 그 결과를 발표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딱 1년이나 0년에 태어난 게 아니고 왜 기원전 왜 4년이에요? 학자들은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예수님 언제 태어나냐면 기원전 한 4년에서 7년 사이. 왜냐하니까 이 역사 기록책들이잖아요. 실제로 있었던 일들을 역으로 추적해 가서 보니까 이런 거예요. 어떤 일들이 있었냐? 그 오늘 본문 말씀에 이 헤롯 왕이 2살 이하의 아이들 다 죽인 거 있잖아요. 그 역사 기록이 있죠. 그리고 그 앞서서 있는 딱 날짜가 정해져 있는 그 날짜와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아마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그 1년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한 4년 좀 더 가면 7년 그쯤에서 태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시기 때 보니까 이 행성들이 토성하고 화성인가 하여튼 합쳐지는 현상이 있었어요. 그것을 통해 가지고 아마 그 박사들이 저 별을 봤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더라고요. 합쳐지면 좀 크게 보이니까 또 합쳐지면 신기하니까 그래서 전설에 내려오면 그렇게 일어나면 큰 왕이 생긴다. 큰 왕이 태어난다. 유대 땅에 율법책에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라는 그런 일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추론을 해가지고 별을 보고 이 동방 박사들이 유대 땅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성경의 얘기가 아니고 이 과학자들이 여기까지 발견한 이야기예요. 여기까지가 그렇게 지금 그 과학자들이 발견을 한 거예요. 앞으로 또 더 신기한 일들을 발견할 수가 있겠죠. 어떤 별인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왜냐? UFO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별이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집 앞에 머물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별이 어떻게 움직여? 아무리 별이 크게 빛난다고 해도 집 앞에 멈춘다? 가다가 멈추는 거는 UFO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이거에 동의는 하지 않지만 충분히 그렇게 상상할 수 있죠. 하여튼 어떤 별인지는 몰라도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왕이 태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어떤 왕인가 살펴봤을 때 유대 땅에 구약 성경에 이 나라를 통치하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예언이 있다라는 것까지 알고 이 박사들은 유대 땅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의 지식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마고스 동방 박사들은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위대한 왕, 이 세계적인 위대한 왕이 태어나면
우리가 대단하다고 생각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 대단한 왕이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그 왕을 한번 보고 싶다. 우리 성도님들은 누굴 제일 보고 싶으세요? 아이브?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은 뭐 그 아이돌 뭐 보고 싶을 수도 있겠죠. 우리 권사님은 뭐 임영웅 보고 싶을 수도 있겠죠. 저는 누굴 보고 싶을까요? 손흥민 선수 한번 보고 싶어요. 메시, 호날두 이런 선수 한번 보고 싶어요. 엄마는 누굴 보고 싶을까요? 뭐 사람들 보고 싶은 사람들 있을 거잖아요. 대단한 사람들 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세계적인 역사적인 위대한 왕이 태어났기 때문에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선물을 잔뜩 싸들고 이제 간 겁니다. 경배하고 만날 때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근데 이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지식적으로 알고 이렇게 따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동방막사들의 지식은 이 별의 움직임을 보고 유대인 왕이 태어나고 또 유대 땅에는 그러한 그 왕이 태어난다는 예언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따라간 겁니다. 우리도 이 지식을 따라갔던 동방박사들처럼 우리도 지식을 따라가요.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지식을 따라가냐면 골로새서 2장 3절에는 그 안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을 따라가는 게 예수님 안에 지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지혜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또 모든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식을 따라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지식은 세상이 말하는 지식하고는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세상이 말하는 지식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식은 그 과학이 발전하고 또 시대가 달라지면서 바뀔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바뀌지 않아요. 이건 불변한 거예요. 빌립보서 3장 8절에는 또한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이거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해롭게 여긴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모든 지식을, 사도 바울은 진짜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아는 모든 지식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나는 믿는다.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인 겁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은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을 알잖아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요. 근데 때로는 우리의 지식 때문에 우리가 교만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사랑의 덕이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희생 이런 게 없으면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만이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교만이냐면 너 그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 가. 너 예수님을 꼭 믿어야 돼. 약간 좀 폭력적인 말을 같잖아요. 사실이긴 하지만 약간 폭력적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복음을 전파하는 거랑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랑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지식이 고상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그 지식을 모른다고 하면 그 모르는 사람이라고 치부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지식이 우리를 교만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맞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덕을 세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의 지식은 사랑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의해서
지식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식을 따라가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지식을 따라가다 보면 놓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이 헤롯 왕에게 찾아갔던 이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가 그래요.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유대인 땅에 간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예루살렘의 왕궁에 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들의 지식은 뭐냐? 왕이면 당연히 예루살렘에 있어야지. 왕이면 당연히 왕궁에 있어야지. 이게 지식인 거예요. 왕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왕궁에 있어야죠. 왕은 수도에 있어야죠. 대통령은 어디 있어야 돼요? 이제 청와대가 아니죠. 이제 뭐 용산에 뭐 그 직무실 있어야죠. 이게 이제 기본 지식인 거예요. 자기가 아는 지식인 겁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아는 지식인 거예요. 왕이면 당연히 수도에 있고 그리고 왕궁에 있겠지. 그래서 왕궁으로 찾아간 겁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찾아간 거예요. 왕궁에 있는. 여기서 이제 혼동이 생기는 겁니다. 내 지식을 따라가다 보면 길을 잃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식만을 따라가는 것은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자기의 철학, 자기의 지식만을 고집하다 보면 목적지를 잃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목적지는 예수님이었어요. 근데 자기의 생각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예수님께로 인도된 게 아니고 헤롯 왕에게 가게 된 거예요.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놀랬죠. 왕이 버젓이 헤롯 왕이 있고 헤롯 왕에게 아들이 있어? 막 이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는 거예요. 이게 헤롯 왕까지 들어간 겁니다. 그러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라고 3절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일이 있어는 이 왕에게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충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신하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바로 물어보는 겁니다. 이 사람은 안 거예요. 헤롯은 안 거예요. 나 말고 왕이 있다면 그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라고 안 거예요. 그러자 그 왕의 신하들이 얘기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인데 어떤 말씀이냐면 유대 땅 베들레헴이야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않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 헤롯의 신하들이 얘기해 줍니다.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헤롯은 이제 자신의 마음을 정리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박사들을 불렀습니다. 별이 언제쯤 나타나던가요? 그 별이 뭐 언제쯤 이렇게 생겼던가요? 뭐 이때입니다. 그러면 이때쯤 태어났겠구나. 그럼 지금 나이가 뭐 1살, 2살 이 정도 됐겠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헤롯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왕은 나 하나여야만 된다. 예수님을 죽일 생각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렇게 찾아가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은밀하게 하기 위해서 이 박사들에게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진짜 어디에서 정확하게 있는지를 군인들이 찾아가가지고 막 이렇게 들쑤시면 막 사람들도 혼란해할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또 박사들에게 얘기합니다. 찾으면 나에게도 구해서 나도 그 왕에게 경배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 8절에 얘기를 합니다. 이 속셈이 뻔하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그 헤롯의 속셈이 있는 겁니다. 여기 이 장면에서 우리가 생각할 거는 그 참 박사들도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별을 보고 또 유대인의 그 율법을 연결시켜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맞춘 사람이잖아요. 박사들이 실제로 진짜 똑똑한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연구와 또 깊이가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안 사람은 동방 박사들밖에 없었어요. 이 시대 때. 그러니까 가장 똑똑한 사람인 거죠.
또 가장 어떻게 보면 모든 세계의 지식들을 포괄적으로 공부했던 사람인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이 똑똑한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과 그의 신하들인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어렴풋이만 알아요. 근데 이 헤롯과 신하들은 정확하게 압니다. 베들레헴이라고. 정확하게 목표 지점을 찝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에 근거해서. 헤롯 또 그의 신하들, 이 사람들은, 헤롯은 그 성경에 보면 유대인이 아닙니다.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인. 에돔 사람이 누구예요? 에서의 후손인 거예요. 엄밀히 말하는 이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에돔 족속이기 때문에 이 헤롯과 그 헤롯 일가들이 한 일을 보면 뭐냐면 자기는 유대인이 아닌 거야. 근데 유대인의 땅에서 통치를 하고 있어. 그러려면 유대인의 삶을 잘 이해하고 또 그들을 잘 또다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세운 겁니다. 유대인에게 잘 보려면 어떻게 할까? 성전을 세워야 되는구나. 그래서 헤롯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따르는 전통에 의하면 진짜 예쁘게 잘 지었대요. 건축에 일가견이 있어가지고 예전에 솔로몬의 성전과 비견될 만큼 이렇게 잘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은 말씀에 가까운 사람이 아닌데 더 말씀을 잘합니다. 정확하게 알아요. 헤롯과 그의 신하들은. 요즘 시대에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보다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더 잘 알아요. 더 잘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비판하기 위해서. 저도 모르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또 좀 그릇된 신학을 가지고 비판하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진짜 깊이 있게 묵상하고 또 그 말씀 그대로를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너희들 지식으로는 우리보다 더 나을 수도 있어. 근데 우리는 지식은 좀 모자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 성경에 담겨져 있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이거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 너희들은 알기만 하지 우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가 반박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반박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진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회개하고 부끄러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헤롯과 그의 시대들이 더 대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박사들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보다 이 성경에 대한 지식 또 성경에 대한 그 행동 이 부족하다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은 이 이후에 헤롯 왕 말대로 베들레헴에 가게 됩니다. 베들레헴에 가세요 이렇게 했으니까요. 9절 말씀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갔습니다. 근데 보니까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에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아마 만원경 같은 걸 보고 있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별이 움직이다가 멈춘다는 거 이게 가능한가? 라고 했을 때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구가 돌고 있고 또 이 별이 따라오는 속도가 다르고 어떤 한순간에는 별이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 또 어떤 한순간은 별이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딱 그 순간인 거예요. 별이 멈추는 것 같아. 이렇게 보고 봤더니만 예수님 집 앞이었던 겁니다. 저 집인가 보다. 그렇게 알았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정확하게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때마침 그 별을 찾아봤을 때 예수님 집 앞에 이들이 머물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인가 보다. 그들이 이제 깨달은 거죠.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계셨어요. 진짜 아기가 있고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기도 했고 또 집에 들어가서
선물을 드리고 예수님을 보는 것에 의해 가지고 기뻐하기도 했어요. 별이 그들에서 사라졌습니다. 왜 사라졌냐면 바로 자기의 생각대로 가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왕은 예루살렘, 왕은 왕궁. 그래서 별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헤롯 잘 알지도 못하는, 또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이게 따라가다 보니까 다시 별을 찾은 겁니다. 그래, 찾았다. 근데 멈췄네. 때마침 예수님 집 앞인 거예요. 그래서 황금, 유향,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이 선물이 세 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개 사람들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몇 사람인지는 모릅니다. 박사 드리려면 되지.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 경배하고 또 선물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황금, 유향, 몰약은 예수님의 왕, 또 신성, 그리고 고난,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서 다른 길로 자기의 본국으로 돌아갔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에요. 자, 이 박사들은 별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자기의 지식을 쫓아갔다 보니까 별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다시 별을 찾고 기뻐하고 자기의 임무를 다 한 겁니다. 자기 하고 싶었던 거,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선물을 드리는 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동방박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별은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대상. 우리가 동방박사고 별인데 우리는 별을 보고 그걸 쫓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쫓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생각과 지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예수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놓쳐버려요. 내 철학, 내 고집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을 잃어버린다니까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만든 종교의 종교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리고 예수님의 롤 모델로 삼는 우리들은 예수님만을 계속 끝까지 지켜봐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 그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후에는 이 동방박사들은 이 꿈에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지시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지식과 철학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식을, 또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는 삶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꿔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따르는 사람일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말을 하고 내가 행동을 할 때 막 말하고 막 행동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번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떤 행동을 하셨을까? 친구하고도 부딪히는 일이 있을 때, 나도 저 친구를 막 혼내주고 싶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셨지?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떻게 하셨지? 반박하시고 제자들 불러와서 싸우셨나? 예수님은 묵묵히 그 억울함을 다 감수하셨지.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지. 나도 좀 억울하지만 예수님을 닮고 다른 사람이라면 조금 억울해도 참고 이겨내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구원을 이루셨고 또 승리를 주셨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터에서도 내가 좀 억울해요. 또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싶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걸 고민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겠지. 나도 싫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행동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말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 예수님을 롤 모델 삼으시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더 잘할 수 있어요. 역사적인 예수님을 더 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들을 더 많이 섭렵한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지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저도 그런 사람들과 뭐 토론을 하거나 아니면 연구에 대한 그런 게 있으면 이길 자신도 없어요. 저도 목사이지만 성경에 대해서 완전하게 다 외우고 다 알고 다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거는 나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따르고 그리고 그대로 행동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게 이제 최고라고 생각해요. 사실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가 지식이 좀 짧아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하고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별을 따르는 사람들은 동방박사였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봐 주시고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는 따라가야 돼요. 이번 한 주도 그 예수님을 따라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